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가치가 있다 여겨지는 것에 있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다루거나 보관함에 있어서도 아주 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차를 새롭게 구입하게 되면 좀 예전보다는 좀 더 새 차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팅도 해서 벗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속에 차의 시트 비닐 같은 것도 잘 안 뗍니다. 괜히 더러워질까봐 천천히 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좀 어떨까요? 뭐 좋은 가방을 하나 사게 되면 또 그 가방을 담는 가방을 하나 더 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름칠을 해서 좀 바들바들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에 성경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갑자기 말문이 막히죠. 네, 일주일 동안 그냥 닫혀 있다가 주일에만 이렇게 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말씀 필 때마다 글자가 왜 이제 폈니?라고 인사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주일날만 다시 열리고 있고 또 아니면 책꽂이에 그냥 보관용으로만 우리가 장식용으로만 또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최고의 말씀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때가 묻지 않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토라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저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막대기 같은 게 보입니까? 네, 이렇게 손에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 끝에가 약간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손 모양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나 뭐 이렇게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또 랍비들은 말씀을 읽을 때 특히나 토라를 읽게 될 때 손으로 직접 가리키지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묻을까 봐. 그래서 저렇게 막대기를 통해 토라 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야드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손, 말 그대로 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읽어간다고 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을 만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죠. 거룩한 경전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이 도구,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며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참 지나치다 싶을 정도 또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소중히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은 우리가 또한 잘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학자라 불리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일과 동시에 토라를 필사하거나 사본을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은 토라를 자연사한 송아지 가죽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적을 때 그 소나 양의 가죽에다가 적었는데 말씀을 적기 위해서 생명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자연사한 저절로 죽은 그 소나 송아지 또 뭐 양이나 어떤 그런 가죽에 적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 새로운 펜을 꺼내 썼습니다. 기존에 쓰던 펜을 내려놓고 새 펜을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필사하시는 분 계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켰는면 어떨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목욕제기 하고 와서 펜도 새로 고쳐서 쓰고, 그러면 하루에 목욕을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토라를 기록할 때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틀릴 경우에는 그 페이지를 아예 찢어냅니다.
보통 우리는 좀 틀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뭐 빨간색으로 좀 긋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정액으로 좀 이렇게 지워서 덮어 쓰죠. 그런데 아예 그 페이지를 내가 한 장을 아예 다 쓰고 끝에 살짝 틀렸다? 그래도 쫙 찢어냅니다. 펜은 정결한 동물과 식물을 통해 만든 깃털, 또한 갈대로만 기록할 수 있고 기록할 때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필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할까? 굳이 뭐 이렇게까지 열심을 들여야 할까?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여러분,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은 과거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또한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 돌아올 수가 있었죠.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지도 가운데 지난 시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1차 귀환을 살펴봤습니다. 에스라 1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몇 장 보고 있죠? 7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 대한 것일까요? 성전 재건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회복,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서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바로 성전, 공동체,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점차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누가 등장할까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돕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 여러분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은 역대상 6장에 보면 거기서는 20대가 넘어갑니다. 생략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여기서는 에스라서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마도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론.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또 한 가지의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능숙한, 능통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학자. 일반적으로 학자라고 하면 서기관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제사장입니다. 또한 6절 마지막을 보니까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중동의 지역을 다 점령했던 거대 제국에 인도 그 국경선까지 점령했던 아주 크고 넓은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던 제국입니다. 그 왕에게 여러분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왕의 신뢰,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에게 신뢰를 받았던 에스라가 6절 초반부를 보니까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구와 함께 돌아왔는지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라고 합니다. 즉 성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같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걸렸냐면 약 4개월에 걸쳐 왔습니다. 흔히들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 가운데 여러분 조상들도 출애굽을 했었죠. 몇백 년 이전에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출애굽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일반적으로 유대 달력에서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첫째 달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출바벨론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언제 출바벨론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출애굽이라 불리는 출바벨론도 언제 떠났습니까? 첫째 달 1월에 떠났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출애굽 때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돌판과 함께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성막을 짓도록 아론을 사용하셨고 아론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지금의 출바벨론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바벨론에서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에스라가 여러분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율법 학자요 제사장이죠. 모세와 아론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 애굽 가운데 출애굽했던 그 내용이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출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제2의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위대하고 대단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라는 당시에 거대 제국을 이루고 있던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니죠. 거대 제국을 이룬다라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신하들도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신하들 가운데서도 총애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에스라의 지위는 아마도 꽤 높은 지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왕을 통해서 권력과 또한 부귀와 여러 가지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가 왜 굳이 고생하면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까요? 4개월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와 중동 지역의 모래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을 뚫고서 왜 와야만 했을까요? 그냥 편한 곳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왜 그러한 번거로움, 어려움, 그러한 상황을 왜 굳이 본인이 선택해서 와야만 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현대적으로 조금 각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한 1억씩 받는 사람이 그 한 절반이나 3분의 1만 받고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래, 잘했다. 너라도 그렇게 해야지.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너가 조금만 바꾸서도 그런 데 가서 너가 좀 헌신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재승 형제님 혹시 한 3분의 1만 받고 다른 데 이직을 한다고 하면 앞에 샤론 자매가 좋아할까요? 예, 아마 쫓겨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 등신아, 힘든 곳에 뭐하러 갔어? 돈이라도 더 받아야지. 좋은 자리를 왜 차고 나가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고 편안한 곳에 살 수 있는데 왜 떠났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의 신분과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제사장이요 학자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제사장이고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이요 율법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학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귀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주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지었죠. 60년 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80년여이지만 성전이 방해받고 다시 완공되는 것까지는 20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차 때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성전은 만들었는데 제대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율법을 알아야 하는지, 율법이 뭐라고 쓰였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냐면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며 그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미 1차 때 돌아갔던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제사에 대한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제사장이요 학자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대 최고 권력자인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엘리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그가 하겠다라고 결심을 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명이고 사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을 단지 자신의 알매 지식으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지켜가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답답합니다.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을까? 뭐 저렇게까지 기도 생활할까? 뭐 그렇게까지 예배 다 참석해야 돼? 뭐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순종해야 돼? 라고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왜 그렇게 계속 나가며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며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 가장 첫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역사로 이루어가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가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어집니다. 수없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라 라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할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복음을 듣고도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직장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며 나아갈 때, 내가 가정 안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복음의 증거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말 대신 누군가를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며 부족함을 꾸짖기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복음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니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라면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삶으로서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결단해야 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함께 증거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로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로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 내가 먼저 준비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다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 사명을, 아버지의 소명함을 또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할 때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 또 안 좋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어져야 할 또시 많은 일들이 있기에 내가 먼저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받았기에 내가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주며 주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더욱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사명,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었기에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기능,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함을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내가 돌봐야 할 영혼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이 함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살림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다시 거듭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도록 제3의 출애굽과 같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또한 능력으로 나타내어지며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새롭게 위로함과 동행함과 또한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등이 이겨낼 수 있는 방패로 인도하여 주기를 소망하옵고,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